주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그리스도 대림절을 또한 기다리게 되는 새해가 시작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대림절로부터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달려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실히 또한 예배 생활과 여러 가지 봉사 생활, 전도 생활, 또 가정에서 거룩한 생활을 잘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포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헌금을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지난주에 서기관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 그룹들, 어떤 그룹들이냐면 옷을 길게 해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그죠? 그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그 서기관을 엄청 칭찬하셨어요. 서기관이 성경을 이렇게 베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서기관 한 사람은 그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문안받고 잔치의 윗자리에 가 있고 회당에서 인사받고 옷을 길게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저도 훈장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훈장이 마을을 지나가면 인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훈장 어른이 지나가면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주위의 분들이 인사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글을 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글을 가르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경을 받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외식, 그들의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 보통 긴 옷을 입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표시를 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녀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에서 존경의 표시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왜 이 행동이 외식이냐면, 왜 잘못된 행동이냐면, 만약에 어떠한 박해가 와도, 어떠한 나에게 만약에 그 고난이 와도 내가 옷을 길게 늘어뜨려 다니고 술을 길게 늘어뜨려 다녀야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박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박해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넣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하고 다니면 로마가 그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다고. 그러니까 법을 낸 거죠. 너희들은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거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야라고 이렇게 표시내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로마가 법을 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나는 박해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펼쳐낼 거야. 라고 하면서 다녀야 하는데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로마가 사형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로마에서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유대인처럼 하고 다니면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옷을 바꿔 입고 다니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면 나는 이 옷을 입고 다녀서 로마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사형에 처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지. 박해가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바꾸는 것. 누구에게는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오거나 박해가 와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실함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회당에 가보시면 회당의 자리가 높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자리가 있고 중앙에 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서기관들,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 저희 감정교회도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저기 높았어요. 단이 엄청 높았어요. 목이 아파요. 이렇게 보려면 목이 아파. 그만큼 단을 높였어요. 그래서 단을 높은 자리에 이렇게 보이기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 봐요.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고 누구한테 주목받고 싶은가 봐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해야 된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너희가 왕이 되고자 하냐? 너희가 주인이 되고자 하냐? 그럼 종이 되라. 우리 예수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야기해요. 잔치의 윗자리에 가지 말고 어디요? 저 끝에 앉아라. 저 뒤에 앉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 항상 그래요. 네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보다는 겸손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교만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또한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좀 보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했다라면 우리는 좀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부의 가산, 즉 홀로 있는 여인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고 길게 기도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과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모세오경의 법에 따라서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 나그네는 보호해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들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강제로 착복합니까? 무당짓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무당짓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무당짓이 많아.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것을 삼키고 그들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보는 거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당에 앉아가지고 저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어떤 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도란트 3세 한 2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 정도 되는 그 돈을
딱 넣는 걸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과부가, 저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헌금함에 많이 넣었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이 넣었겠죠. 부자들은 많이 넣었겠죠. 근데 한 과부는 돈이 한 2천 원 정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넣은 돈이 더 많다. 이유는 이 사람이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마지막 설교. 마지막 조언인 거죠. 잘 봐라. 잘 봐라. 저기를 잘 봐라. 누가 많이 넣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전부를 넣었는가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자 하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전부를 너희 자신을 드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넣어라 많은 일만 우리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돈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행동이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 양다리 걸쳐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양다리 걸쳐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온전히 전부를 내 자신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러한 작은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전부를 넣으면 내 삶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삶은 쭉 그렇게 유지됩니다. 내가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야를 대접하면 우리 기름과 병에 가득 찰까? 그래서 헌금을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은 아들을 살릴까? 살려줄 수 있을까? 엘리사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루처럼 나의 과부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이 있어서 내가 그 돈을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바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나라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헌금함을 넣는 겁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계속 지속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부를 넣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43절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전부를 넣었으니까요. 그럼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억을 넣어야 전부를 넣는 거죠. 1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원을 넣으면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쉽죠? 누가 쉬워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금하면 100억을 넣는 게 쉬워요. 돈 1000원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1000원을 넣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왜요? 전부를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난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그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미얀마에서 한의원 하신 한의사로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팔아주고 다 팔고 그 나라에 가셔서 한의사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그렇게 삽니다. 한의사로서 치료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승려들도 와서 침 받고 가요. 중들도 와가지고 침 놔주고 좀 아프니까 좀 놔주라고 하고 목사님한테 맞고 가는 거예요. 맞고 가고. 근데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음. 호를 단신 자기 한 몸 이끌고 이 침술이라는 하나 들고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넣고 나서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거죠. 그죠? 풍족한 거예요. 그것을 넣고 나서도 근데 그것을 넣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죠? 또 자기 자신도 대견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는 여전히 풍족함이 남아있지.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두랩돈을 넣어버렸으니 이제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당장 먹을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야 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아야 할 일은 참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맨날 매 맞는 게 일상이 된 그들의 고백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걸어서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양다리를 걸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전부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전부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후메네와 같은 사람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부를 걸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사람이기에 두랩돈을 기꺼이 드릴 수도 있고요. 부모를 버릴 수도 있고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부를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인처럼. 다른 말로 하면 나처럼.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시죠? 십자가로 향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전부를 걸어야 된다. 전부를 걸어야 된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잘 챙겨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을 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뭐예요? 나에게 전부를 걸으라는 얘기죠. 그 청년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생에 하나님께 한번 푹 빠져서 여러분들이 전부를 걸어보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하고 결정하고 떠났다면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요.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마치 여자가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그 누룩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가루 수말을 다 어떻게 부풀게 하는 놀라운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하고 일부를 걸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마지막 조언을 잘, 복음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 여인은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전부를 넣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들도 전부를 걸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본성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